13절로 17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새해를 맞아 새해 첫 주일로 우리가 모였는데요. 지난해에도 그러했지만 올 한 해도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더라도 아마 우리 모두 다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 상황도 각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경인가요? 그 전후로 해서 이제 대통령에 이제 취임하잖아요. 트럼프 2.2기라고 하잖아요.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결정을 할지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 각 나라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또 피해를 보고 또 나라의 이익을 지킬까 지금 그렇게 곤두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같이 예상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특별히 하나님이 올 한 해에도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화답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지, 우리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지금 이때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위기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더 그렇게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 공동체도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건강도 안 좋고요. 저는요, 물질도 부족하고요. 저는요, 능력도 부족해요. 괜찮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초대하셔서 이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분주한 삶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내가 짊어져야 할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릎이 겸손해져야 하고 우리의 고다진 목이 다시금 숙여져야 하고, 여러분 사실 지금은 엎드릴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나갈 길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들, 또 전 세계에 펼쳐진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올 한 해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여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자로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가 주어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책이죠. 또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분명을 주십시오.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섞여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게 막 섞여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가고 있구나. 거기에 선동되고 있구나. 아,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그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거짓 영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래야 이 나라, 이 사회도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요, 상인들인데요. 자, 이들은 누구냐? 이 당시에 이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 간의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일종의 무역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해왔듯이 올해에도, 올 한 해에도,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익을 볼 거야. 그렇게 계획하고 기대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는요, 요게 생략되어 있어요. 맨 앞에 우리가 원하면. 자,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볼 거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실행해서 이런 이해를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15절의 말씀처럼요, 자기의 뜻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원하면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계획하기만 하면 이것을 앞세웠던 것일까? 그 이유는 그들의 목표가 오로지 물질적, 경제적 이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에는 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 장사해서 얻는 이득만을 자기 생명의 목적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균형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둘 중에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하지, 돈 버는 재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삶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삶이 목적이 아니고 늘어나는 재미,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성취감을 얻는 재미, 거기에 자기 시간을, 생명을, 그 삶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게도 13절에요.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요.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요 4개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 다 미래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라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자기의 꿈과 계획 속에서 미래만을 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들은 이런 표현도 써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이들은요, 막연하게 꿈만 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업 장소, 어떤 도시가 나오죠. 또 기간, 1년이라는 기간도 나오고요. 또 목적, 장사하여 이익을 얻는다. 여러분, 이들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지도를 펴놓고, 야, 올해에는 이런저런 거 분석해 보니까 이 도시야. 여기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익 몇 %를 벌 거야. 이렇게 아주 정밀한,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시장 조사를 아주 탄탄하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완벽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줄 아는 굉장히 유능한 사업가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14절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을 향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상인들은요, 계속해서 미래형을 쓰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원하면, 계획하면, 열심히 하면 이거 다 얻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미래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일 일을 너희들은 모르잖아. 한 치 앞도 모르잖아.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름 신랄한 비판을, 책망을 하고 있을 것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거, 미래를 계획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일까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뭐냐? 이들의 계획과 목표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빠져 있었다라고. 이들의 계획과 목표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뜻과 그 욕심만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익을 버는 건 좋아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익을 얻어서 뭐 하려고? 왜? 돈을 왜 버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그냥 거기에 머무는 거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일해야 되고 왜 가정을 돌봐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인들은 언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결정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렇게 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행동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상관없이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과 우리의 노력들과 그 모든 것들은 자칫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하게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그 재물을 너무너무 수확이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새로운 창고를 해놓고 여기다 그냥 몇 년치 양식을 쌓아놓잖아요. 그 어리석은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이들이 어리석으냐? 그렇게 쌓아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쌓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15절의 말씀처럼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 당시에는 뭐 전화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서신으로. 그렇게 성경이 쓰여진 이유도 그런 서신서들이 많은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들끼리는요 편지 쓸 때 항상 DV라는 약자를 썼대요. DV가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니까 이제 D가 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데오스예요. 데오스. V는 볼렌테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 약자예요. DV.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고백인 건데 서로 간의 신앙의 고백인데 뭐냐? 기쁘고 즐거운 일도 또는 슬프고 괴로운 일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부요해도 내가 가난해도 누구의 뜻만이 세워지길 원해요? 예, 그러면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죠. 성공해야만, 건강해야만,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자꾸 왜곡시킵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을 투영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합니다. 여러분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걸 보십시오. 물론 성공하고 잘되고 승리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만 또 많은 경우는 어때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DV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도요 자기 뜻이면 에베소 당장이라도 달려가죠.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만 2년 동안 거기서 밤낮으로 울면서 두라노 서원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 아시아의 모든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에베소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가 떠나면서 자기의 분신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부탁하고 떠났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영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가 힘들어요. 바울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교회예요. 은사도 풍성하고 놀라운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늘 그래도 고린도 전서 후서 그 사이에 있는 2개의 편지까지 최소한 성경상의 증거로만 4개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외에도 더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뭐냐? 바울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하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길 원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16절의 말씀처럼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은 뭐래요? 악한 것이다.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사단하고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마귀, 그리고 그것을 유혹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누구처럼 되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그건 자신감하고 다른 거예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면 바벨탑 올릴 수 있어. 우리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퍼지라고, 번성하라고,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자꾸 모이라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 뜻을 무시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17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문맥상의 의미는 뭐냐? 그냥 착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맥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이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의 이 문맥 속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교만은 죄다. 이렇게 17절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을 613가지의 그 계명을 유대인들은 하라, 하지 말라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하지 말면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막 세분화 시켰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산이에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이웃과 나누라, 이웃을 돌보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남에게 나쁜 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과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수준에 머물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오면서 또 뒤를 돌아보면 여기에 깨닫는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시편 12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성공도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다면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도 괜찮아요. 합격해도 괜찮고 불합격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오케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 2절은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하여 얻기 위해서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구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구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바쁘니까 우선 급한 거 이것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 다 못해.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 이방인들도 구하는 더하여 주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기억한다면 믿음으로 나의 길을 계획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또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계획과 기대에 앞서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역사하여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